반갑습니다. 저는 도각사에서 교무를 맡고 있는 월가 스님이라고 합니다. 네, 모양보살님. 돈이 없으면 보시를 못하나요? 예, 돈이 없으면 보시를 못하나요? 라는 주제로 제가 법문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돈이 없어도 보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돈이 없어도 보시를 할 수 없는 면도 있습니다. 이게 한국말인데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이 보시라는 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불교에 보면 보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뭐 돈을 준다라고 할 때 불교에서 보시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경전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보시는 6가지 항목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보시예요. 그 6가지 항목을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육바라밀에 몇 개가 있을까요? 6개가 있겠죠.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오늘 주제에 나오는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시에 대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 예정인데 육바라밀에 대해서 그럼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육바라밀이란 이야기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도 있으시네요. 저희 도각사 스님들이 전부 10분이 넘는 스님들이신데 다 엄청나게 저희 위층의 어른 스님들이 도가 높으신 스님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에 대한 인식이나 번역들 그런 것들이 오해로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도각사 스님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언가 하면 그렇게 사람들한테 잘못 전해져 있는 또 오해하고 있는 불교에 대한 내용을 바로 잡기 위해서 사전도 출간할 계획이 있고 기존에 나와 있는 경전 번역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새로 번역하고 있는 그런 작업도 스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스님들께서 이제 여기 도각사에 계시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이런 불경 해석을 보면서 스님들은 제일 주로 하는 일이 경전 보고 경전 말씀대로 자기 삶에 맞춰보고 하는 일을 평생토록 합니다. 근데 그 도각사 스님들께서 제일 안타까워 하시는 부분이 사람들에게 이 법사라는 위치에 서서 말을 할 때는 스님들은 사실 이거만 가지고 노는 거예요. 혀만 가지고. 그래서 밥을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혀를 놀릴 수 있는, 혀 근육을 놀릴 수 있는 양분만 공급이 되면 돼요. 그 혀로 중생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집에 복이 찾아온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스님들께서 설하시는 법문의 내용은 지금 우리에게 처해 있는 삶과 죽음이라는 이 고통을 초월하는 법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라는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 이 내용을 스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육바라밀만 해도 경전의 그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저도 읽어보았는데 이것이 과연 내가 만약 오늘 밤 마지막 삶이라면 나는 매우 두려울 거예요. 내가 여지껏 무엇을 했나? 내가 어제까지 엄청나게 공든 탑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어젯밤에 내일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된다면 내가 여지껏 노력한 게 무슨 내가 헛수고를 했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그 상황에서 당장 오늘 밤이면 죽게 생겼는데 내가 그동안 해놓은 일들, 내가 만났던 사람들, 내가 이룩해놓은 업적들, 내가 쌓아놓은 부,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근데 당장 다가온 죽음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벗어날 방법이 지금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동안 내가 왜 오늘 만약에 죽는다면 이 죽는 거에 대한 준비를 못했을까라는 후회가 올 것입니다. 근데 그 후회를 한다고 해서 하루 기간 동안에 그 죽음이라는 것을 벗어나는 법을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승님도 안 계시고
가족은 나하고 그냥 비슷하게 죽는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나 혼자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그러면 그때 마주쳤을 때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건 당장 다가온 이 죽음을 피하는 방법인데 그 피하는 방법을 공부를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심정이 어떻게 되겠냐 이게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내가 여지껏 해놓은 것들이 괜히 했다는 생각도 들고 나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산 것인가? 막 화도 나고 짱도 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누구에게나 닥쳐있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커다란 고통입니다. 이거를 만약 우리가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는 예를 들면 뭐 불교 공부를 하러 어디 절에 간들,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들, 어느 행복한 길이 있다고 해서 그곳을 찾아간다고 해서 내가 이 살고 죽는 거에 대한 일 자체가 해결돼야지 그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닥쳐진 살고 병들고 늙고 죽는 것, 이것을 생로병사라고 하는데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위한 공부 말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접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 중에서 나의 생로병사를 책임지지 못하는, 해결해 주지 못하는 말씀이라면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죽게 된다면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내가 그냥 지식으로 아르마리로 쌓았던 불교 용어들이랑 내가 그냥 그동안 알고 있었던 보시라는 말들, 보시는 돈을 많이 주는 게 보시다, 아니면 남들한테 아낌없이 베푸는 게 보시다,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 하나만으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말만 가지고는 어디에도 삶과 죽음을 초월한다는 얘기는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남에게 물건을 주는 것이 보시다라는 이 말 자체 하나만으로는 내가 당장 죽음에 처할 수 있는 사형수와 같은 입장에 처하게 되었을 때 불과 몇 시간 지나면 내 숨이 끊어진 상황이 오는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남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야 된다는 이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불교에 나와 있는 불교 용어들은 전부 나의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해 놓은 단어들입니다. 즉, 내 마음, 내 기분, 내 삶, 내 인생, 여기에 대한 단어들을 쭉 말씀해 놓으신 것이 부처님의 말씀해 놓은 경전이에요. 그렇다면 하다못해 육바라밀이라는 말 속에도 내 스스로의 삶에 대한 내용과 내 스스로의 인생에 하나하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들어있어야지 맞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사전에 나와 있는 사전적 의미가 아닌 거예요. 불교 용어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아들이실 때 이것은 내 삶 전체를 그냥 통째로 얘기해버리는 것이구나 라고 우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지 이 단어들이 정말 그만큼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불교 절에 다녔지만 뭐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좀 외워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불교 용어라는 것 안에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보다 훨씬 커다란 내 살고 죽는 지금 이 순간 자체를 해결하는 해결법이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 용어에 들어있는 뜻은 조그만한 뜻이겠어요? 엄청나게 큰 뜻이겠어요? 매우 매우 큰 뜻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그거를 눈치챌 수 있는 눈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그릇대로만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음으로는 포시라고 합니다. 포자는 편다는 뜻도 있고 널리 편다는 뜻도 있고 넓게 어떻게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널리라는 뜻도 있고 시자는 무슨 시자일까요? 베풀 시라고도 하고 또 여기에도 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넓을 시, 또 행하다 이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이 한문을 여지껏 모르고 그냥 한글만 보시 하면서 이제 절에 다니신 분들이
보시하는 것은 뭔가를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뜻도 사실 안 찾아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들어있는 뜻은 간단히 말하면 넓게 편다, 넓게 행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넓게 편다, 넓게 행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냥 여지껏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뭐 돈을 넓게 편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생로병사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바로 불교 용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시라고 합니다. 내가 따로 절에 시간을 찾아가서 불전에 돈을 놓고 오는 것 그것도 보시가 맞습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로 커다란 의미로 본다면 보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없이 막 지어내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종류가 6가지입니다. 육바라밀은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행하고 있는, 나도 모르게 베풀고 있는 것들이 6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 중에서 뭐 보시할 때, 육바라밀을 행할 때 요거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육바라밀을 행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내가 계속 행하고 베풀고 있는 것을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그 종류는 6가지이고 첫 번째 보시라는 것의 뜻은 제가 방금 널리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넓게 편다. 그럼 넓게 편다라는 뜻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넓게 펴는 게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불교 용어는 나하고 항상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딱 이 자리에서 그럼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교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문이지 내가 죽어서 아니면 부모님이 죽어서 그 뒤에 기도하고 이런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하면 이곳이 행복인지를 보는 눈, 어떻게 하면 이곳이 행복인지 알 수 있는지 그 방법이 경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보시의 뜻은 그렇다면 내가 지금 널리 행하고 있고 널리 베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베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베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을 찾아내는 것이 제일 큰 법칙을 보는 것이고 어느 쪽으로 봐도 누구나 봐도 똑같이 아 그렇구나라고 인정이 되는 부분이 많을수록 그거는 공통된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 있고 여러분이 저에게 주고 있는 것이 있고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또 밖에서 뭔가 여러분한테 주는 게 있고 여러분도 밖에다 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걸 얘기했지만 전부 똑같은 내용 얘기한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주는 게. 누가 색깔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지금 제 이 미얀마인의 색깔과 승복 색깔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본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뭘 드리고 있는 건가 하면 저의 색깔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보시의 의미예요. 꼭 돈을 주는 것이 보시라고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또 역시 주는 게 있다고 했는데 가만히 앉아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계속 저한테 주고 있어요. 뭘 주고 있으시겠어요? 내 모습. 그렇죠. 나의 표정을 지금 주고 있는 거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얼굴 모습이 조금씩 변하잖아요. 그런 나의 심정이 다 얼굴 표현에 드러나겠죠. 그런 모습을 저한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거는 내가 뭐 마음을 내서 돈을 기부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쉼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나는 계속 보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색깔을 보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왜 색깔을 보시한다라고 하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 전체는 부처님께서 6가지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6가지 중에 첫 번째가 색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열애거사님이 색을 드린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색깔 말고 또 있습니다. 소리. 이 목소리 말고 향기, 맛, 감촉, 의미, 이렇게 6가지를 불교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색성향미촉법이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이게 바로 내가 지금 쉼없이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즉 보시하고 있는 6가지의 종류입니다. 육바라밀, 요것은 그 항목이 따로 6가지가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육은 아니고, 이것은 육진이라고 하는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세상을 뜻하는 용어인데 6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6가지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도 역시 저에게 6가지를 주시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꼭 돈을 내야 보시냐 누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다. 돈을 주는 것도 보시는 맞지만 너가 지금도 너도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 주고 있는 게 있다. 돈 말고. 그거를 6가지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넌 나한테 지금 표정을, 색을 보시를 하고 있고, 너의 목소리를 나한테 주고 있고, 너 나름대로 향을 나한테 주고 있으며, 맛도 주고 있고, 너의 감촉도 나에게 주고 있고, 너가 생각하는 어떤 마음속의 의미들도 나한테 계속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보시의 간단한 의미인데, 이 안에는 또 되게 재미있는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불교에서 금강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불교 용어가 있습니다. 반야심경에도 그렇고, 무슨 말이 제일 중요하게 나오냐면 무아라는 말이 제일 중요하게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기도 하고. 무아는 뜻이 무슨 뜻이죠? 없는 나. 또 그냥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무아가 뭐지? 무아 들은 대로 이해를 해보면 내가 없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죠.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없냐? 성경에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제일 첫 번째가 무아상인데, 나라고 하는 게 없음을 설법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앉아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이 육바라밀 보시 이야기 속에도 무아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앞에 색깔이 이렇게 있잖아요. 제 미얀마의 모습이 딱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눈이 없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불멸이라는 책에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없어요. 선천적으로 장님입니다. 그렇다면 제 모습 자체가 여러분의 눈의 세계 속에 비춰질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번도 있을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눈이 여기 이렇게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모습을 분별하는 거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아니, 내가 눈이 여기 있으니까 보는 거 아니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근데 선천적 장님이라면 눈이라고 하는 이 보는 세계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눈의 세계는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색깔은 사실은 내 눈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란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또 바꾸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색깔들 때문에, 색깔들로 인해서 사실은 내 눈이라고 하는 게 있음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게 될 수 있다, 이 얘기도 됩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눈을 이렇게 달고는 있지만은 이게 내 눈이다라는 말을 따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은 볼 주체가 있다 한들 볼 대상이 없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라든지 증오하고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앞에 나타났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다들 한 분씩은 있으시잖아요. 그 한 분이 앞에 나타났을 때
욱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저는 욱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나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말이에요. 그 순간이 바로 이 육바라밀이 계속 베풀어지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모습은 사실 내 싫어하는 마음 그거를 우선 빼고 얘기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싫어하는 마음을 뺀다면 그 사람의 색깔, 그 색깔 때문에 나는 눈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면 나는 눈이 있는 줄을 몰라요. 선천적으로 장님도 그렇고 이렇게 만져봐서 보들보들하게 만져지긴 한데 이게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눈이 있음을, 나라고 하는 게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앞에 뭔가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뭔가가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나는 내 눈이 있음을, 내 귀가 있음을, 다시 말해서 내가 있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뭔가가 앞에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하고 별개로 따로 여기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가 보는 게 없으면, 앞에 보이는 색깔이 없으면 여러분의 눈은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즉 나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없어져도 나는 존재하겠지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나는 절대로 세상하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증거가 바로 색깔이 아무것도 없으면 눈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아무런 소리가 없다면 내 귀도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눈, 코, 귀, 입이 여기 이렇게 온전히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눈으로 보는 작용, 귀로 듣는 작용, 이런 작용들이 과연 앞에 아무것도 세상에 없다면 과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눈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눈이 혼자서 존재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혼자서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앞에 뭐가 없으면, 색깔이 없으면 눈은 따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또 처음에는 조용하게 시작했는데 화를 내기 시작했죠? 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으면 눈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이냐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70억 중에 한 명으로서 내 나름대로의 자긍심을 갖고 내 나름대로의 프라이드를 갖고 헤쳐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의 바탕에는 무슨 얘기가 깔려 있는 건가 하면 나는 커다란 것 중에 하나의 이론이다라는 그 밑에 내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고는 내가 이 세상을 헤쳐나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믿음 그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색깔만 놓고 보자면 여러분의 눈이 없이 어떻게 세상이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절실히 느낀다면 이 세상은 아무리 넓다 한들 사실은 내 눈알 속에 다 들어와 있구나, 이거를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내 눈은 이렇게 여기 요만한 크기로 있는 것이 아니었고 내 눈에 모든 세상이 다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세상은 사실은 내 눈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참 오묘한 그 법칙이죠.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눈 우리가 얼마만하냐고 물어보면 보통 얼마만하다고 그러죠? 요만하다고 그러죠? 눈. 요만한 것 속에 온 세상이 다 비춰지나요? 안 비춰지나요? 다 비춰집니다. 그러면 온 세상은 얼마만한 거예요? 눈알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비춰져야지 보이는 것이니까. 눈이 없으면 세상은 존재하지가 않으니까. 세상은 오직 눈 속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신기하고 위대한 법칙이에요. 이것이 세상과 여러분이 애초부터 떨어질 수 없는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요만하다고 해야 하는데 요만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만한 눈알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온 세상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만한 눈알은 사실은 또한 얼마만한 거예요? 온 세상만한 거예요. 온 세상이 조그맣습니까? 큽니까?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눈알은 얼마만한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엄청 조그마한 줄 알았더니 엄청나게 큰 겁니다.
색깔이 보이는 순간 나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나한테 눈알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이것이 보시에 들어있는 무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는 원래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색이 없으면 눈도 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선천적 장님이 눈의 세계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법칙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색을 본다라고 여지껏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은 떨어져 있다라고 해야지 이것으로 이걸 본다라고 하는 건데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온 세계는 눈 속에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눈이 없으면 색은 같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둘 중에 우리가 평소에 나라고 믿던 것은 이거거든요. 눈? 이게 나입니다. 귀가 나고 코가 나고 이런 것인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이 혼자서 존재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아입니다. 나는 계속 끝없이 변하지 않고 존재를 해야지 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색깔만 없어지면 나라고 하는 이 눈은 잡지도 없어요. 있는지도 없는지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과연 이 눈의 정체를 뭐라고 해야 하느냐?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색깔 보일 때만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잘 때 눈 감으면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이 눈의 세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앞에 세상이 보이게 되죠. 그때에는 내 눈알이 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얘는 항상 존재하는 거겠어요? 색깔이 보일 때만 드러나는 거겠어요? 색깔 보일 때만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없어져 버리면 눈알은 소용이 없어지고 사라져 버리고 눈알이 없어지면 색깔은 어떻게 된다고요? 볼 놈이 없어지는 거예요. 색깔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얘네는 그럼 과연 무슨 관계냐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 도를 구하고 불교에서 스님들이 공부하는 부처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탐구하는 거예요. 과연 내 삶이라고 하는 게 오늘 밤에 죽는다면 지금 이 순간 정체가 뭔지를 알아야겠는데 지금 이 순간 정체가 알고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었어요. 그저 눈으로 색깔을 보면서 싫다고 얘기하고 좋다고 얘기하고 있던 그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걸 자세히 살펴보니까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였던 거예요. 색깔 없어지면 눈도 사라지고 눈이 없는 존재에게는 색깔도 없습니다. 얘네는 다른 거겠습니까? 하나로 붙어 있는 거겠습니까? 한 몸이에요. 이 말 하나도 전국에 있는 어느 사찰에서 이야기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각서 스님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라면, 오직 내 세계라면 어디에 죽음이 있겠어요? 나밖에 없는데. 근데 그 나는 보이지 않는 걸로 돼서 죽을 수가 없는데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은 애초에 존재하지가 않는 것인데 그 오해를 풀어줄 스님들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이 이야기는 색하고 눈하고 떨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는 매우 소중한 법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래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또 색이 없어지면 눈 없어지고 눈 없어지면 색 없어진다. 나는 색하고 눈하고 따로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얘네는 그냥 같은 겁니다. 공동 운명이라고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은 색하고 눈하고 만난 지금 이 순간 보인다라는 이 세계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 색이 따로 있었다. 아니면 내가 색깔하고 따로 존재한다. 이것은 나의 오해였다는 소리예요. 색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눈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색깔은 여러분이 사랑하거나 싫어하는 것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색깔 자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게 색깔 말고 딴 게 또 있나요? 없어요. 그렇다면 색깔은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그 색깔 때문에 그 내가 싫어하는 그 색깔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색깔 때문에 나는 얻게 되는 게 있어요. 보시 받는 게 있습니다. 색깔 때문에 무엇이 있음을 알게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눈알이 있음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색깔은 내가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든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색깔 자체는 나한테 항상 무엇이 있음을 알려주냐면 눈이 존재함을 알려주는 고마운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색깔이 보이기 전에는 내가 눈이 있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눈이 나인데 내가 애초부터 존재하지가 않았는데 색깔이 보이게 되는 순간 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앉아있는 게 전부 다 나라고 하는 느낌으로 앉아있는데 그 나라는 느낌이 따로의 나라는 느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앞에 색깔만 보이면 나라고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아예요. 나는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색깔 때문에 색깔이 눈을 보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증오하는 사람의 그 모습 자체는 알고 보니 내 눈을 존재하게 해준 고마운 색깔이었다는 거예요. 증오하다가 고마워하니까 힘들죠. 당장 고마워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 그 증오가 너무 뿌리 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법칙 자체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불경에는 오직 이 법칙만이 나와 있습니다. 너의 증오나 너의 미움이나 너의 사랑하는 것이나 그것들은 잠깐 동안 있는 듯 하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라서 실제로 내가 애착하거나 매달릴 것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잠깐 동안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닌 걸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것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법칙입니다. 보이지 않는 법칙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도 없는 법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게 되는 법칙입니다. 이 순간에도 온 세상은 여러분에게 쉼없이 보시를 베풀고 있어요. 색깔을 여러분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여러분의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해줘요. 눈알이 있음을 알게 해주고 쉼없이 소리가 밖에서 들려옴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해주겠어요. 귀가 있음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고맙지 않으세요? 엄청나게 고마운 거예요. 이것들이 아니라면 나는 내 눈, 코, 귀, 입이 있음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냥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바꾸려고 한다든지 이걸 싫어하려고 한다든지 이걸 멀리 하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얘는 원래부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면 도대체 이게 정체가 뭔지를 아는 게 급선무인 거예요. 얘는 나에게 눈알을 주고 귀를 주고 감각기관을 주고 나를 존재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앞의 것들이었던 거예요. 남들이 그래서 보시하라라고 하는 말이 억지로 가서 보시를 하지 않아도 계속 보시되고 있다는 말이 여러분은 이제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따로 시간 내서 하는 게 보시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앞에 있는 사람한테 나의 색깔을 보시하고 있고 색깔을 보시함으로 인해서 이 앞 사람의 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색깔을 저한테 보여줌으로 인해서 저의 눈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닌 서로가 서로를 존재하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혼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혼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오직 이 앞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만 여러분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들로 인해서만 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떨어지지 않은 법칙입니다. 하나로 통해 있는 법칙이에요. 그러면 이 여지껏 말한 이 세계는 누구의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 속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내 안에 온 세상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저 멀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얘네들이 잡을 수가 없어요.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없어져 버립니다. 나는 그럼 여지껏 뭘 하고 있었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계는 오직 나만이 혼자서 느끼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내 기분을 대신해 줄 수가 없고 내 고통도 오직 나 혼자만 느끼는 거예요. 아플 때 되면 그 느낌이 절실하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힘들 때만 저를 오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 안 아플 때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저를. 내가 힘들 때,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이것이 절실하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나 혼자만 느낄 수밖에 없구나, 이거는. 아무도 이거를 대신해 줄 수가 없구나. 그러면 거기서 슬퍼해야 될 게 아니고
기뻐해야 될 사실이 이거는 무조건 나 혼자만의 세계구나라는 것에 기뻐져야 됩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산하대지가 온 천지가 나 혼자만의 세계라는 사실에 또다시 기뻐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산하대지 전체가 나라는 사실에 기뻐지고 난 이후에 또다시 산하대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있지도 않은 나를 또한 존재하게도 해주는구나. 이곳은 나 혼자서 노는 곳이구나 라는 사실에 기뻐질 수 있어야 됩니다. 보시라는 낱말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뻐질 수 있는 길은 수없이 많이 있어요. 단지 그저 사전에 나와 있는 재물을 건네주는 것이 보시다라는 이 의미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무엇인지, 지금 이게 정체가 과연 뭔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 실마리가 안 풀리기 때문에 기뻐지는 마음이 들지를 않는 거예요. 경전 공부하면, 스님에 대해서 공부하면 주지 스님 말씀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환희한 나머지 머리가 잘라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쁜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내 세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그 내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단 한 가지도 가질 수 있는 일이 없고 남아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했던 것들도 잠깐 동안 찰나를 버티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근데 요새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것도 행위를 해도 남지가 않고 무슨 말을 해도 남지가 않으니 마음껏 하라 이렇게 자신 있고 당당한 법문을 해드리면 그러면 이제 사람을 막 죽여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견해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부터 한다라고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무조건 안 좋은 쪽을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느냐는 거죠. 막 해도 된다라는 그 견해는 그 견해를 평소에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기쁜 면이 지금 이 순간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따로 없다라는 사실도 있고 저 앞에 있는 사람은 나를 존재하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라는 사실도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느끼는 놈이 나인데 나라고 하는 게 몸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몸을 느끼고 있는 보이지 않는 놈이라는 사실에 나라고 하는 게 안 보이는 거였어? 나는 보이는 게 나인 줄 알았는데 보는 놈을 느끼는 놈이 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놈이 진짜 나라는 사실에 야 보이지 않는 놈은 원래부터 죽을 수가 없겠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또 기뻐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이 돼서 공부하는 것은 기쁜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오늘 크게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은데 이 보시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절에서 무언가를 남에게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 외에도 더 커다란 뜻으로는 널리 행한다, 널리 편다라는 뜻이 보시에 들어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널리 편다라는 것은 무엇을 펴는 것이냐? 내가 지금 펴고 있는 것입니다. 색성향 미촉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6가지를 내가 지금 계속 밖에 있는 이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 이상하다. 박수 한번 칩시다. 열병을 타가지고 열병이다. 아이고 정말. 열방경, 홍방경 다 나오잖아. 이 색깔형 미적법에. 야 대단하다 정말. 그 주고 있는 것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은 내가 뭔가 돈 주고 사서 준 것도 아닌데 눈을 얻게 되고 내 목소리 덕분에 이 앞에 있는 분들은 귀를 얻게 되고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엄청나게 고마운 앞사람인데도 고맙다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우리가? 별로 안 해요. 별로 고맙지가 않은 거예요. 싫은 느낌, 싫은 기억을 두고 먼저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나의 오해에서 생긴 그 기억을 내가 존중하면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견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그 저장되어 있는 그 기억들은 사실은 지나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고 내가 무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는 그거를 존중하면서 앞사람을 보니 이 사람의 색깔 때문에 내 눈이 생겨난다는 고마운 법칙은 그 순간에 잊어버리게 되고 싫은 마음부터 먼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날이 나에게 옆에 와서 스승님이 말씀해 주지 않는 한은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날에 오지는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법칙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공부할 때는 반드시 지도해 주는 스승님이 필요한 것이고 스님들도 혼자서 공부하기는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기 힘들기 때문에 절에 와서 스님들 말씀을 듣고 스승님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행복해지는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스님들 말씀을 듣고 이 얘기는 무조건 나를 이익하게 해주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말씀 듣기 전에 이 바탕으로 깔고 들으시는 게 여러분에게 훨씬 좋습니다. 저 중이 무슨 소리를 나한테 혹시 뭘 떼가려고 그러나 이런 의심으로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 나에게 그 생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익되는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어떤 느낌으로 말을 듣기 시작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실 때 부처님 제자들은 무조건 다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오체투지라고 하는데 5개를 땅바닥에 그냥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몸을 그냥 엎드리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 5가지는 내가 존중하고 있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오온이라고 하는 것. 그 오온이라고 하는 것을 땅바닥에 내린다는 것은 내가 여지껏 믿고 있던, 주장하고 있던 그 기억을 가차없이 그냥 깨부셔서 무시해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부처님 제자들은 그 상태에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생각은 무조건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깨비입니다. 내 생각은 존중할 만한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내 생각을 믿는 순간에 나는 마구니한테 빠져서 나도 모르게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은 존중할 만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부처님 제자들은 자기 생각을 무시한다는 의미에서 땅에 몸을 다 엎드리고 질문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부처님 제자들의 상태는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 의견을 하나도 안 섞고 그냥 그저 소리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절에 가서 스님들한테 궁금한 걸 질문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장을 아예 무시하고 질문을 하지 않는 한은 내가 진짜 행복해지는 답변을 스님께 들을 수는 없어요. 설사 그런 말씀을 해준다 하더라도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님이 해주시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돈이 없어도 보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계속 보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아까 그럼 막 죽여도 되네 그런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절에는 아무것도 안 갖다 줘도 되겠네. 나 계속 이렇게 계속 보시하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지금 하고 있대잖아. 나 오늘 갖고 가려고 했는데 이거 갖고 가려고 했는데 좀 아까운 마음이 좀 사실은 있었어. 그거 다음에 하고 우리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래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이 누구세요? 스님들입니다. 부처님 제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러한 스님들이 이러한 말씀을 널리 퍼뜨림으로 해서 기쁨을 얻게 되고 내가 원래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임을 깨닫는 쉽게 말하면 해탈하는 존재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이 스님을 살려드리는 것은 많은 중생들을 살려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다면 그 소중한 말씀을 해주시는 스님들을 공양하고 스님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드리는 것은 그 스님들의 혀를 살려주는 것이고 그 스님들은 그 양분으로 인해서 죽고 산다고 믿고 있는 존재들에게 죽거나 삶이 없는 법문을 설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 갖다 줘도 되겠네. 이런 어리석은 질문이 나올 일은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경전에 있는 문구 중에 스님을 공양하고 살려드리는 공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구절을 몇 군데 발췌를 했는데 몇 분이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각거사님 맨 첫 번째 경 큰 소리 읽어주십시오. 먼 옛날 빌라마라는 범지가 84,000의 금, 은 등을 84,000의 미녀들에게 보시하였다. 그러나 그런 보시는 집 한 칸을 지어 수행하는 출가자에게 보시하는 것만 못하다. 증일나암 제19등 치사 제품 중. 네, 고맙습니다. 열애거사님, 그 다음 경 읽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코산비국 포사라 동산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마하준하가 부처님께 문안드리고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해야 세간의 복을 닦을 수 있습니까? 비구들에게 방사와 단각을 보시하라.
새롭고 깨끗한 옷을 보시하라. 갖가지 먹을 것을 보시하라. 이러한 보시는 선남자 선여인에게 큰 복을 얻게 하고 명예를 얻으며 공덕을 얻는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갈수록 넓고 깊어지는 것처럼 선남자 선여인이 이러한 보시를 쌓으면 공덕 또한 넓고 깊어지느니라. 네. 아함. 네. 네, 고맙습니다. 정등거사님, 그 다음 경 한번 읽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아유사 강가에 500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 균두라는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공덕을 쌓아가는 데는 7가지 길이 있다. 절이 없는 곳에 절을 지으면 그 복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절이나 출가자에게 자리를 보시하면 복을 얻는다. 먹을 것을 베풀면 복을 얻는다. 넓은 들판에 우물을 파면 복을 얻는다. 나그네에게 쉬어갈 수 있는 집을 지으면 복을 얻는다. 이러한 공덕을 쌓으면 바닷물을 말이나 대로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한량없는 공덕을 짓게 되느니라. 증이라함 제35. 예, 고맙습니다. 맨 마지막 것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낙공양사라고 락공양사라고 있는데 유마경의 보살품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스승을 공경하고 부양하는 것 자체를 낙으로 즐거움으로 삼는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수많은 즐거움이 있겠지만 그러한 소중한 법을 설명해 주시는 스승님을 공양하는 그 자체를 나의 즐거움으로 삼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 법회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로 또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또 뜻깊은 날에 많은 분들하고 좋은 시간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제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너무 잘하신다. 잘하셨습니다.